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예, 세 절이죠? 세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영상을 한번 보고 짧은 영상 한번 보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2003년) 미국 천국에서 누나를 만나고 돌아온 한 소년이 있습니다. 엄마, 나한테 누나가 또 있어요. 누나는 지금도 있잖아. 아니요, 누나는 한 명 더 있었어요. 천국에서 만난 그 누나가 얘기해줬어요. 대체 이 소년은 무슨 말을 한 걸까요? 2003년 3월 당시 4살이었던 소년 콜트는 급성 충수염으로 의식불명에 빠져 응급실로 이송, 대수술을 2번이나 받았을 정도로 아주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3분간 심정지 상태에 이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콜트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수술이 끝난 뒤 콜트는 엄마, 아빠, 나 천국에 다녀왔어요. 가족에게 자꾸만 천국 얘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콜튼의 부모는 아들 콜튼의 의식이 뚜렷하지 않다고 여겨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런데 천국에서 누나도 보고 왔는걸요? 콜튼이 천국에서 누나를 만나고 왔다는 말에 콜튼의 부모는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그 이유, 콜튼이 태어나기 전인 1998년 안타깝게도 콜튼의 엄마가 임신 초기에 유산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콜튼의 부모는 이 이야기를 콜튼에게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 유산된 아이가 천국에 있었고 걔를 만나본 거야? 콜튼에 따르면 자신과 똑 닮은 누나가 천국에서 콜튼을 보자마자 달려와 푸근히 안아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4살 꼬마가 지어낸 얘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아빠, 천국에서 팝 할아버지도 만났어요. 정말 재밌는 분이에요. 콜튼은 증조부 팝 할아버지까지 천국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이분은 콜튼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돌아가신 분이었는데 말이죠. 너무 놀라서 콜튼의 아빠는 콜튼에게 조심스레 다가가 팝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이 할아버지 아니에요. 천국에는 나이 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콜튼의 아빠는 다시 팝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제야 콜튼은 천국에서 본 팝 할아버지가 맞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야? 자, 이후에 천국에서 죽은 가족들이 만난 소년 콜튼의 천국 경험담은 대대적으로 이슈가 돼서요. 2010년 Heaven is for Real 이라는 책으로 발행돼 미국에서 무려 175주간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영화로까지 개봉돼 전미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책이 나와 있어요. 책 제목이 3분이라는 책이에요. 혹시 아셨어요? 이 책 있는 거? 네, 오늘 이제 천국 얘기를 먼저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의사가 천국 다녀온 얘기. 그래서 이 사람은 연구를 했어요. 의사니까. 자기가 죽어서 잠깐 이렇게 실신해서 천국 갔다 왔는데 자기와 같은 사람이 더 많을 거라서 그걸 연구한 거예요. 막 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천국은 있구나. 근데 천국에서는 아까 봤죠? 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뭐예요? 젊고 쌩쌩하고 이 땅에서 훨씬 더 젊고 쌩쌩한 그 모습 그대로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오늘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오늘 제목이 실낙원이에요. 낙원을 잃어버린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존 밀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실낙원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냥 성경 얘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 얘기를 조금 스토리를 넣은 거예요. 뭐 사탄하고 막 예수님하고 싸우고 뭐 이런 그런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오늘은 이제 그 실낙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자, 여기 지금 첫 번째 나오는 표현이 감탄사로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자, 22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가 처음에 돼요. 보라.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야? 아담과 하와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자, 보라라고 표현하면서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것. 아는 것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게. 근데 이제 우리 중 보세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인데 나와 같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복수형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선악을 아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의 창조자는 아니시거든요. 근데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 존 밀턴에도 얘기도 나오지만 이 성경에는 그 악한 자의 근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에스겔서나 다니엘에서 잠깐 언급하지만 히브리의 그 역사, 히브리 원절에 나오죠. 그 뭐냐면 악의 출발은 악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에는 악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제 천사장 중에 이제 이 루시퍼가 원래는 찬양대 우리를 지금 찬양대 대장 가장 하나님 가까이 있는 존재였는데 그가 그런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하나님처럼 될 수 없을까? 그러니까 뭐죠?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악의 출발은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없을까? 아니 교만. 거기서부터 이제 악의 종류들이 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의 출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도 좀 받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되는 것.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뭐예요? 막 잉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욕심도 생기는 거고, 욕심이 생기는 거 어떻게 남을 미워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뭐예요? 또 사람을 뭐예요? 결과적으로, 욕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사람을 해하게 되고, 죽이게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악의 출발은 뭐냐? 하나님처럼 될 수 없을까라고 하는 그 교만함으로부터 이제 악이 막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렁주렁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은 이걸 통제할 수 있죠. 이거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이 선악을 아는 이 선악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악을 이들이 뭐예요?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 악을 체험하는 순간 그들은 선악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악이 들어오자마자 그 악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그 악의 유혹에 이제 물들었고, 그래서 뭐예요? 그것을 자기 스스로 절제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자, 여기서 이렇게 악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그 다음에 뭐예요? 이들이 생명나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생명나무는 원래는 선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선을 통해 영생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악을 경험하고 악을 체험한 자가 영생을 하면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뭐야? 악으로 악한 일을 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려서 어떻게 해요?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급하게 빨리 차단시킨 거예요. 오염될까봐 빨리 차단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코로나가 딱 양성 뜨면 어떻게 해요? 격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이 악에 노출돼 있구나. 그래서 뭐예요? 여기다가 영생까지 얻으면 뭐예요?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함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 고통과 절망을 하나님이 차단해요. 그래서 영생할까 하느라고 차단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자, 첫 번째, 이들이 하나님의 영생의 자리에서 차단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에덴 동산이 오염되지 않도록 방출하는 거예요. 퇴출하는 거예요. 내보내요. 그래서 뭐예요? 실낙원이 됐어요.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된 땅, 그의 근원, 아담아. 자, 아담아. 뭐였죠? 흙이에요, 흙. 그들이 자기 자신, 자기의 근원된 흙을, 그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자, 근데 먼저 여기 우리가 전제를 알아둘 게 있습니다. 그럼 에덴 동산에서 이들은 일하지 않았느냐? 에덴 동산에서도 일을 했어요. 경작했잖아요. 노동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이 건강한 땀을 흘리고 다스리고 경작하고 관리하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그들은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냐면, 자기의 근원된 땅, 자기 자신을 계속 갈아요. 자기 자신을 계속 갈아엎어야 먹을 수 있는. 이제 뭐냐면, 예전에는 노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작, 이 경작이요, 아바드. 이게 다른 말로 예배로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비스, 예배로도. 또 다스리다.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을 다스리는 거죠. 사명이죠. 사명.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과 다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노동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다 연결되기 때문에 얼마나 보람있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은혜로운 거였을까. 그러니까 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잘 따지고 보면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언제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가 한번 잘 보세요. 언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때가 가장 가치 있고 보람이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전에 저도 이제 어린 단양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살았는데, 중학교 처음에 딱 가보니까, 저희가 살던 시골에서 먹지 못하는 핫도그가 있더라고요. 그 단양군에. 근데
이제 친구가 막 사줬어요. 근데 20원인가 얼마인데 딱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먹어보지 못한 거. 근데 이거를 집에 있는 동생들한테 먹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 저기 중학생 가방 아세요? 이렇게 이거 하면 좀 이렇게 옆으로는 거기에 좀 책이 많이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한 입 딱 먹고 아줌마한테 봉지 달라고. 뭐 할 거? 이거 집 와서 먹는다고. 지금 따뜻한 친구, 야 지금 따뜻한 먹을래? 너 이거 누구 집에 있는 동생 갖다 주려고 그러는 거야? 엄마 갖다 주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야. 이거 창피하니까 아니야, 괜찮아. 근데 자기가 사주겠대.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사남매거든요. 엄마 아빠까지 6명, 할머니 할아버지 8명. 다 한번 먹여주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친구가 한 3개 사주더라고. 설탕 팍 뿌려갖고 가져가는데 이걸 내 동생이 우리 그 여동생이나 이 동생들이 이걸 먹을 걸 생각하니까 근데 참 부모님도 있긴 한데 왜 저는 동생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우리 큰 놈도 보니까 이 막내 동생한테 되게 잘하더라고요. 희서한테 엄청 잘하더라고요. 지 바로 밑에 여동생은 원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동생들을 먹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가져가서 이제 줬죠. 동생들이 너무 맛있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한 방 먹었죠. 너는 엄마는 생각 안 나디? 생각났죠. 얼마나 기뻐요. 그죠? 지금 내가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주고자 할 때 그 보람, 그건 노동이 아니라 그건 행복인 거죠. 행복. 기쁨인 거죠. 사모님이 저 뒤에 계셔서 이런 말 참 못하겠지만 우리 사모님 사귈 때 지방에 우리가 이제 신학생들이니까 선교 여행을 가야 되는데 자비랑 선교예요. 제가 그 당시로 두당 한 30만 원인가? 이제 섬에 가서 이제 선교하는데 우리 돈으로 가지고 회비가 한 그 정도 고액이었죠. 30만 원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뭐 성경학교도 해주고 거기가 이제 거금도라고 하는 소록도 옆에 있는 이제 섬이었는데 이제 거기를 가야 되는데 제가 알바를 엄청 열심히 했죠. 그때 알바는 이제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이제 다들 전도사니까 수련회 있으면 강사로 와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강사로 한 3탕 뛰는 거죠. 그래서 저하고 아내랑 그걸 딱, 그거 할 때 또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열심히 해갖고, 기도회도 막 정말 열심히 해갖고, 강사료가 원래 30만 원인데, 10만 원 10만 원 더 줄 수 있는 막 은혜를 막 끼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랑이죠. 그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이거였어요. 원래 노동 아파트는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예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전에서 주의 일을 할 때 행복하십니까? 근데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 듣고 이것도 예배지만 예배 하나의 세레모니지만 우리의 또 다른 예배는 뭐냐면 내가 일하고 내가 뭔가 땀을 흘리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드리고는 이게 예배, 이게 노동이고 이게 경작이고 이게 다스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오자마자 그 다음부터 뭐냐? 하나님과 관계없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원래는 먹고 사는 것 하나님 책임져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땀을 흘리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죽지 못해 일을 하는 거예요. 죽지 못해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죽지 못해 일을 하는 그런 노동의 그런 노예의 현장으로 전락됐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낙원은 그 가장 기준이 뭐냐?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단절되어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도 농사는 그대로 짓고 있어요. 직장도 나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뭐예요? 이제 노예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들을 내보내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느니라. 그래서 뭐 종심도록 땀을 흘려야 너가 먹고 살 거지. 그래서 땅은 뭐예요 또? 죄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땅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런 인생으로 전락시킨다는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이 동쪽이라고 해도 에덴의 동쪽이라는 뭐 영화도 많이 나오고 소설도 많이 나오는데, 이 동쪽은 사실은 동쪽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의 동쪽 이렇게 하면은 뭐 시간적으로 이른 아침, 해가 동쪽에서 뜨니까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한 구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전체를 얘기합니다. 전반적으로 전체의 그룹들과 이 천사들이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지 못. 예, 이미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해야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어요. 네, 계시록 이제 22장에 가면 이 생명나무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는 역사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제 뒤에까지 안 갈 거고 지금 현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낙원에 아까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존귀한 자요, 우리가 거룩한 자요, 하나님께 귀 쓰는 존재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냐예요. 하나님 없으면 허무한 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평생토록 땀 흘리고 노동하고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살다가 뭐예요? 다시 그냥 흙으로 돌아가로 끝나는 허무한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 다음에 모든 인생이 뭐예요? 무가치하고 허무하고 쓸데없는 존재고 죄악덩어리고 그렇게 고통받는 존재로 끝나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을 다시 한번 유익 있게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 그의 거론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러면 땅을 가는 계속 그죠? 경작 계속 이 거룩한 경작과 노동이 아니면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노예처럼 노예 같은 인생을 살지만 그런데 이게 여기에 그 근원되는 땅을 아담아 그 근원되는 땅을 자기 자신을 뭐요? 기경하는 것. 자기 자신을 갈게. 우리를 자꾸 가는 거예요. 여기 우리 텃밭에 어제 하면서 이제 우리 막둥이랑 돌이 많더라고요. 돌을 이렇게 들어서 저쪽 한쪽으로 치웠어요. 돌. 여러분 이런 항무지도 자꾸 갈면 뭐가 돼요? 그게 옥토가 되죠. 돌을 빼고 자꾸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이 죄덩어리, 그래서 뭐 이게 가시밭이 되고 황무지가 되고 돌짝밭이 된 것을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밭을 옥토로 만들어요. 이건 뭐냐면 물론 우리가 옥토로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텐데 그렇게 자신의 땅을 자꾸 갈면서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이 땅을 보면서 여러분 계속 땅을 보면서 결국 우리는 이 흙과 같은 존재구나. 아무 쓸데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그래서 뭐예요? 그 안에서 철저하게 회개가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했더라면,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었더라면, 지속적으로 갈지만 훗날 제2의 아담을 주님이 보내십니다. 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예비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 본문만 가지면 이 신라곤인데 이 신라곤에 다시 복라곤, 그죠? 이 신라곤이 잃어버린 이 나곤이 다시 이제 회복되죠. 예, 회복할 복라곤이 됩니다. 이 복라곤 즉 복라곤의 근거가 누구냐? 바로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셔서 우리의 이 죄를 끊어내시고 우리의 죄를 그가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자리로 우리가 다시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고 이루어 가시는데 그 전제, 그 출발을 뭐냐면 우리에게 갈게 하신다. 여기에 그렇게 돼 있죠. 근원을 갈게 하시니라. 이 말을 보면은 그들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구조적으로 결국은 우리는 뭐예요? 계속 노동을 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상황적으로 우리가 일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고 땀을 흘리지 않고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두신. 그래서 우리를 계속 갈면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내 안에 돌짝밭이 무엇이냐 한번 보세요. 내 안에 돌. 이걸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가시. 뽑아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 그죠? 분노, 화 이런 것들. 그 일본에 이제 이거는 이제 일본은 이제 불교가 대단히 득세하니까 이제 일본의 사무라이가 이제 어떤 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스님이 교회를 다니셨는지 모르지만 천국 지옥을 얘기했대요. 아마 그쪽 그 불교 미륵불 뭐 이런 게 있어요. 거기도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무라이가 천국 지옥이 어딨냐고 가서 이제 칼을 딱 차고 가갖고 스님 천국 지옥을 나한테 설명하고 증명해 보시오. 그랬더니 스님이 그러더래. 내가 너 같은 하찮은 것한테 그런 귀한 시간을 내줄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 사무라이가 화가 나갖고 칼을 들고 내 목을 베고 말리라 하고 딱 칼을 빼들고 이제 딱 베려고 하니까 그게 바로 지옥이다. 응? 너가 지금 화내고 분노하는 것 자체가 이미 너가 지옥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돼. 그래서 어떻게 그 말을 들으니까 또 칼을 또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그게 바로 천국이다. 칼을 집어넣는 게 천국이다. 이런 얘기, 아주 선문단 같은 위대한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이거예요. 우리를 갈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 깨닫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여러분, 우리가 자꾸 땅을 갈면서 이제 보면서 왜 이렇게 돌이 많아? 이제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뭐 여기 땅에다 뭘 주더라고요. 그죠? 어제도 보니까 뭘 뿌리고 집사님도 뭐 거름도 주고 뭐 자꾸 줘요 땅에다가.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땅 전문가들은 이 땅에 뭐가 필요한지 아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는 뭐냐? 갈게 한다고 하는 행위가 뭐냐면 너희가 일생을 살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여지.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내가 자꾸 갈다 보니까 이렇게 돌이 많아. 왜 이렇게 돌짝반이 많고 왜 이렇게 가시밭이 많아.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우리가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옥토밭인가요? 지금은 옥토밭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 갑자기 어떻게 해요? 돌짝밭이 되죠. 갑자기 가시밭이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밭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꾸 돌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시를 걷어내고, 그러면서 뭐예요? 이 항무한 딱딱한 이것들을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황과 구조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갈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우리의 내면을 자꾸 말씀으로 갈게 하시고 기도로 갈게 하시고 예배로 갈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땀을 흘려야 내가 먹는구나. 여러분이 올해도 농산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벌써 집사님 부추 첫 수확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응? 우리 식탁에도 올려주셔서 너무 맛나게 먹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올려드리는 건 뭐예요? 내가 이미 그 소출을 해서 땀을 흘린 거예요. 땀을 흘리는 거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땀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농사 잘 지어서 하나님께 드릴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이게 뭐예요? 이 안에 이 돌짝밭들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래서 뭐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놀고 먹는다 그러면 하나님 발견하지 못해요. 그죠? 여러분이 재벌 2세면 재벌 2세가 다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안 갈거든요. 갈 필요가 없어요. 자꾸 자기를 구조적으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서 그렇게 구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상황.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래도 마음이 착하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야. 내가 특별한 반대로 생각하세요. 못돼 갖고 하나님 만났다고. 응? 지지리 도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다. 그게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도 갈아야 되고 내일도 갈아야 돼요. 부지런히 진짜 밭도 갈지만 진짜 직장생활도 하지만 내 내면을 쫙 부지런히 갈고 갈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은혜, 그 은총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명나무, 우리는 이제 그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고 우리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락원과 복락원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에요.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우리 오늘 포드 어린 소년이 완전한 그 하나님의 천국. 여러분 천국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자신이 없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귀한 주성이 깨니까 살살 얘기해도 돼요. 예, 있습니다. 있어요. 확실히 있죠? 이거 봐서 있는 거예요?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가면 여러분 모두 저도 막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의 우리 할머니 고모들 젊은 때 사진이 있었는데 할머니의 젊은 사진은 없는. 할머니가 상당히 제가 어린 시절에 미인이다 생각했거든요. 저는 우리 본가를 안 닮고 외가를 닮았어요. 그 이쁜 할머니, 그 할머니를 저의 신앙에 영향을 줬던 할머니. 너무너무 신나거든요. 거기 가면 얼마나 신날까?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할까? 그러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전한 천국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뭐예요? 우리는 아직 완성된 자리에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간간히 맛본 상황. 그래서 우리의 땀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헌신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자면 뭐라고요? 허무한 인생이에요. 아담아 흙밖에 안 돼요. 먼지밖에 안 돼요. 티끌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심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천하보다 귀한 존재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인생 무상인 거예요. 그죠? 그들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이 뭐냐면 있다. 뭔가 있는데 곧 있으면 어떻게? 공. 없어져 버렸네. 없는 것이 또 있어져 버렸네. 그래서 윤회라 그래요. 그 인간적인 철학인 거죠.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불교 국가는 그렇게 애쓸 필요 없어. 허무한 거예요. 다 사라져.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가난해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 국가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갈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인생이기 때문에 뭐 이 땅에서 땀을 최선을 다해서 흘리는 거예요. 누구 앞에 땀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흘리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잉태, 아주 가치 있는 자본주의 잉태가 바로 뭐예요? 기독교의 청교도 정신에서 나왔어요. 이건 기독교인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막스 베버라고 하는 비기독교인이 뭐예요? 독일에 있는 유명한 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뭐예요? 청교도인들, 즉 청교도인들의 가치는 뭐냐?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직업은 청소하는 사람이나 목사나 이렇게 차별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땀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을 주인이 보는 것을 주인이 볼 때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고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아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 또 헌금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럴 때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내가 예를 들어서 그들의 청교도의 구원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예물 여기인데 이 귀한 가치를 가지고 이웃에게 가난한 이웃에 딱 줄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왜? 구원받은 자는 이론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행동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농부가 되어야 됩니다. 행복한 노동자가 돼야 돼요. 행복한 경제. 그래서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평생 나에게 이런 종신토록 뭐예요? 영원토록 기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제 복락원에 살아가고 복락원 예비신자. 이제 우리는 회복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는 노동은 노예가 아니라 뭐예요? 행복한 노동. 그래서 예배예요. 그래서 얘기했지만 저는 말씀을 이제 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요걸 준비하기 위해서 사무실에서 열심히 그게 저에겐 예배예요. 이 예배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그 사명을 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부추밭에서 또 직장에서 또 여러분이 경작하는 곳에서 또 여러분들 자녀를 섬기는 곳에서 주성이가 울어도 그 아이를 붙잡고 사랑으로 품는 그게 예배. 그게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과 연결돼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허무하고 가치 없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내가 말하는 게. 근데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허무한 자처럼 가면 안 되잖아요. 아까 제가 우리 예배 끝나고 그 얘기, 꿀벌, 거기서는 그 꿀 먹으러 오는 사람한테 먹지 말라는 부정적인 말하면 안 된다며요. 벌이 안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제가 그걸 과학적으로, 너무 과학적으로 되게 안 좋긴 하지만 아마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그 음파가 벌에게 전달돼서 벌이, 일을 안 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좋게. 그래야지 뭐 좋은 꿀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꿀벌도 이미 아는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행복한 경작자, 예배하는 노동자.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자리로 여러분이 축복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복락원, 하나님의 그 노는 천국을 확보한 자,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뭐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벌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라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낙원에서 쫓겨났지만 다시 회복했습니다. 복락원의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일하는 부추밭이라든지 논밭이라든지 들판이라든지
짐승을 기르고 먹이는 자리라든지 우리의 자녀를 끌어안고 양육하는 자리라든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행복한 예배자,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의 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